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이 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시간이 가고 오고 그렇습니다. 들어오시다 보면 총회를 앞두고 은퇴하시는 분들, 또 새롭게 목사 안수 받으시는 분들, 그 사이에다가 제 방에 있는 시계를 갖다 놨어요. 왜 시계를 갖다 놨을까요? 가는 세월 오는 세월. 은퇴하시고 가시는 분들은 이제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현직에서 물러나셔야 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는 12분은 이제 또 그 길로 또 달려가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 그게 목회자이든 아니면 성도이든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려다보시면서 하나님이 찾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은 또 누구일까? 만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흥분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런 사람은 누구일까? 반대로 누군가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가슴 속에 짐이 되고 멍이 되고 탄식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이유는 또 무엇일까? 여러분, 나는 누구인 것 같습니까? 나는 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나는 누구일까? 나는 내 자신을 누구라고 또 선언할까? 응? 우린 오늘 그런 말씀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 그룹의 부사장을 하셨던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분은 현대자동차의 인사 담당 책임자였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젊은이들 만나서 면접을 하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또 현대라고 하는 이 회사에 이 사람은 기여를 할 것인가? 그걸 판단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판단이 또 한 사람의 인연을 맺기도 하고 끊기도 하고, 또 자신의 판단이 한 사람의 생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참 신중한 자리였겠죠.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직원들하고 함께 독일에 갔었다. 독일에 가서 식당에 갔는데, 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젊은 아가씨가 일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 현대건설의 인사 담당인데 한국에 올 계획이 있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같이 일하고 싶다. 여러분, 언제 봤다고? 그 짧은 순간에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물론 그분이 그동안에 많은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으니까 보는 순간에 그에게 촉이 있었겠죠. 딱 보는 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이 집에 딸이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아닙니다. 저는 알바생입니다. 유학을 왔는데 유학을 와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놀란 거죠. 태도며 얼굴의 모습이며 하는 태도가 이건 주인이지, 이건 종업원이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돌아와서 한국에서 나하고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 근데 돌아오지는 않았다 그랬어요. 아마 독일에 그냥 머물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는 순간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있으면 옆에 힘이 되겠구나, 그런 감동과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선언되어지고 있을까? 내 표정으로, 내 삶으로, 때론 내 말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보았더니 실력은 비등비등하더라. 차이가 물론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어느 정도이면 능력은 거기서 거기더라. 문제는 태도의 문제더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선언하는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그런 자세와 태도가 그 사람의 미래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이런 배경에서 오늘 히브리서는 쓰여졌습니다. 1세기 말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도미시안 황제로부터 얼마나 심한 박해를 받았는지 약 한 5만 정도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3만이 박해 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2만 정도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3만이 사자밥이 되고 3만이 칼에 찔려 죽고 사람을 횃불로 만들어서 불로 태워서 죽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박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무시무시한 공포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를 믿어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런 상황에서 시인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쉬운 일 아니죠. 두려운 일이죠.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너희들이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해라. 배를 닷을 내려서 꽂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두렵고 힘드니까 닷을 빼요. 그러면 이 배는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흘러 떠내려가겠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너무 두렵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 손에 꼈던 하나님과의 언약의 반지를 빼버려요. 그게 흘러 떠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아니야, 내가 두렵고 힘들지만 이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선언과 내 삶의 중심을 무너뜨릴 수 없어.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오셨는데 오신 이유는 뭐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마귀가 이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자,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희망을 갖자, 좋지요. 그러나 내가 당한 나에게는 이게 공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누굴까? 3장 1절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 우리가 누구인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땅에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믿음의 결국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 하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 그 이야기를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샘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자. 예수님에게 고난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여기 마국간에 태어나신 분 계세요? 웬만하면 산부인과 하잖아요. 아니세요? 예. 마국간에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태어났는데 난지 2살 미만의 남자는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삶이 예수님의 유아기의 삶이었어요.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아버지는 목수였어요. 가난했단 이야기예요. 어린 시절을 그렇게 살았어요. 나이 30이 돼서 요단강가에 나가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래. 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지. 물론 그때 정체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꽃길이 아니었잖아요. 마귀가 40일을 굶주렸는데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고난이 없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습니다. 내가 애정을 다해 정성을 다해 내가 사랑했던 나의 제자 가룟 유다는 나를 팔았습니다. 가장 믿고 신뢰했던 베드로는 나를 3번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실패한 분이죠, 이 땅에서. 여러분, 그랬던 예수가 어떻게 사셨던가?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십자가로 걸어가셨어요. 사람들이 침뱉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무능하지 않잖아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오늘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자. 그에게도 고난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죽음의 공포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저 하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시민이야.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말합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다 그래. 여러분, 이 땅에 인간 가운데 모세만한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저 애굽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 가지고 오너라. 여러분, 그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씨름하며 가나안까지 그들을 데려가려고 했던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종으로 부름받아서 신실했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인도하기까지 모세처럼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소명을 다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해내는 것이 쉬웠냐 그 말이에요.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자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았어요. 남들은 갖고 싶었지만 내려놓았어요. 내 동족을 위해서. 그런데 돌아온 게 뭐예요? 버림받음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 그 처절한 삶이 있었어요. 외롭고 배고프고. 여러분, 모세의 삶이 평안했냐고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순종하기 싫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섰어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랬던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는데, 광야를 거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기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까? 오죽했으면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어미입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왜 이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여러분, 모세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느냐? 예수님도 그러셨어. 그런데 예수와 모세가 좀 다른 것은, 모세는 종으로 그 일을 했다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일을 한 거야. 여러분, 아들과 종이 같을까요? 모세가 최선을 다했지만 아들만 같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알바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이 집 딸인가? 일하는 자세가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종은 어쩌면 내 권리 때문에 할런지 모르죠. 그러나 아들은 아니죠. 오늘 아침 큐티 본문이 마태복음 20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런 얘기 아닙니까? 포도원이 있었어요. 집주인이 사람들을 다 포도원으로 불러들여라. 9시에 온 사람이 있었어요. 12시에 온 사람이 있었어요.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은 5시에 왔어요. 그런데 6시가 돼서 땡 종을 쳤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똑같이 줬어요. 한 달란트씩. 예를 들면 달란트는 아니겠군요. 너무 많아요. 데나리온을 줬겠죠. 그랬더니 9시에 온 사람이, 먼저 온 사람이, 아니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1시간 일하고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똑같습니까? 여러분, 권리지요. 그러나 주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와 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주고 싶은 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니까 아들과 주인과 종은 자세가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서 과연 나는 누구라고 설정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좀 논쟁이 되었습니다. 누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종교 노동자야. 여러분, 종교 노동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종교 노동자냐, 우리는 소명자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일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우리는 종교 노동자냐. 종교 노동자라면 내 권리를 주장할 거 아니에요.
권리에 맞지 않으면 먼저 온 종처럼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 그러나 소명자는 때론 억울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가난해도 그걸 받아들이고 견뎌내고 이겨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명의 이번 주에 목사 안수를 받겠습니다마는 목사 안수를 받는 그분들이 종교 노동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소명자가 아니라면 여러분, 점점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목회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힘들어요. 설문을 했습니다. 사모님 세미나를 하고 뭐가 제일 힘드냐? 경제적인 문제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목회자 가운데 아직 40%가 국민연금도 들지 않았어요. 저희 교단의 경우가 최저가 얼마인가? 31,500원. 몰라서 못 들기도 했을 거고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은퇴를 지금 10여 명이 하셔야 되는데 당장 은퇴하면 오갈 데가 없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 노동자라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소명자니까 가는 거죠. 가는 거죠. 응? 아들인가 종인가? 모세는 훌륭한 종이었다. 그러나 아들과 비교해 볼 때 아들과 종은 차이가 있더라. 아들은 확신 가운데 그는 자랑하며 산다 그랬어요.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는 그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소명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걸 자랑하며 살다가 집에 도착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2장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은 목적지가 없지만 그러나 아들은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게 확신이다. 그 말은 나의 본질이 뭐라는 것을 내가 알고 이 목적지를 향해 내가 끝까지 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들의 모습으로 살까요? 아니면 종의 모습으로 살까요? 오래됐습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온누리교회 퀴티와 설교 세미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세미나를 갔더니 화장실마다 빨간 장갑 낀 분들이 있는 거예요. 갔다 오면 걸레질하고 그 세면대 휴지 떨어지면 휴지 갖다 놓고 그래서 도대체 저분들이 누굴까? 나중에 가서 물어봤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누구세요? 그랬더니 온누리교회 장로님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장로님이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나는 이 집의 주인이야. 나는 이 집의 주인이야. 어제도 이 총회를 앞두고 우리 다 같이 교회 단장을 합시다. 그랬더니 점심 먹을 때 보니까 저 지하실이 거의 꽉 찼어요. 우리가 지하실이 꽉 차면 14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오늘 이 교회가 단장되기까지 수고한 거예요. 종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이니까. 우리가 주인의 마음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교회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은 내가 아들 됐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종은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어느 때 위협이 오면 내 권리에 손상이 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선언하는 것을 유보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아들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 길로 갈 거예요. 왜? 내 목적지가 집이니까. 나는 그 집에서 안식을 얻을 것이니까. 이 육신의 모든 고통이 끝나는 날 집에서 얻을 안식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라고 히브리서 3장을 쓰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심장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가 영원한 우리의 집에서 여러분과 저를 맞이하려고 하세요. 흘러 떠내려 하지 말고, 내가 종으로 사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아니야, 너는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야,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줄 영원한 안식의 주인공이 되려무나. 아까 우리 광고 말씀 들으셨습니다마는 이번 화요일 날 총회를 하면서 식당에서 섬길 분들, 주차 봉사할 분들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 종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람?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들은 내가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맞이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이 집 주인이라면. 많은 분들이 주인된 마음으로 이번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실 수 있다면 정말 내 집에 어떤 손님이 왔는지 한번 좀 들여다봐 주시고, 불편한 건 없는지 한번 맞이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보았을 때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 누구냐 도대체? 현대 사장님이 그 처녀를 보고 감동했던 것처럼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과 저를 보며 그런 흥분과 감동을 가지고 안중교에 대한 그 인상을 가지고 돌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게 하시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는 분들은 휴가를 내서라도 와서 같이 섬겨주시면 저분이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제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한 주간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